네,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지구촌 교회 교구를 담당하고 있고 또한 가정사역 개발하는 담당하고 있는 하용일 목사라고 합니다. 우리 지구촌 교회 현재이자 우리 미래인 청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 가운데 또한 한 주간에 우리가 살아갈 새 힘을 공급하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는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베델 무조건적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낙하산과 얼굴은 펴져야 삽니다. 네, 제가 처음 보니까 어색해서 그러신 거죠? 네. 우리가 이제 정말 팬데믹 상황, 코로나로 해서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청년들이 있기 때문에 새벽 기수 같은 청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미래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반드시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한 대학교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대학생 7명들과 그 다음에 교수 1명이 함께 모여서 실험을 했습니다. 칠판에다가 10cm, 30cm, 50cm 이렇게 선을 그은 거예요. 그리고 교수가 질문하는 겁니다. 이 10cm, 30cm, 50cm 선 중에 어느 선이 가장 깁니까? 너무나 쉬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실험에는 트릭이 있었습니다. 7명의 대학생 중에 6명은 그리고 교수님은 함께 같이 말을 맞춘 거예요. 같이 짜고 한 명만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말했습니다. 첫 번째 대학생이 10cm 선을 보면서 가장 짧은 선을 보면서 이 선이 가장 깁니다 말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대학생,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학생까지도 동일하게 10cm의 가장 짧은 선을 보면서 당연히 이 선이 제일 깁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마지막 7번째 학생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쭈뼛쭈뼛 거리다가 저는 이 50cm 선이 제일 긴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정답을 말한 거죠. 진리를 말한 거죠. 그런데 그 순간 교수와 6명의 대학생들이 이 학생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쉬운 문제를 모를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쉬운 것을 모를 수가 있지? 이런 정말 경멸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교수가 두 번째 질문을 던졌습니다. 칠판에다가 작게 A라고 쓰고 중간 글씨로 B라고 쓰고 가장 크게 C라고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 동일하게 질문을 했습니다. 어느 글자가 가장 큽니까? 첫 번째 대학생부터 여섯 번째 대학생까지 동일하게 가장 작은 A 글자가 제일 큽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마지막 7번째 학생이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쭈뼛쭈뼛거리다가 이번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험이 끝나고 이 교수가 이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분명히 이 선이 가장 긴 것을 알고 있었고 이 글자가 제일 큰 걸 알고 있었는데 왜 그렇게 잘못된 대답을 했니? 이렇게 질문하자 이 학생이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내가 정답을 말하면은 비정상 취급을 받을까 봐 두려웠습니다. 또한 내가 바보 취급을 당할 바에는 차라리 다수와 함께 안전함을 추구하는 것이 더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즉 이 학생은 진리를 알았습니다. 무엇이 정답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진리보다 다수를 따라갔다는 것이죠. 이 실험을요, 군중의 압력에 대한 실험이라고 합니다. 다수에 대한 압력, 다수에 대한 폭력이라고 하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는요, 다수를 따라가는 시대입니다.
무조건 따라가는 세대라고 말을 하죠. 남들이 입는 것, 먹는 것, 하는 것, 우린 그것들을 다 해야 됩니다. 인스타그램 또한 뭐 페이스북, 유튜브를 보면서 소위 이템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것, 우리 청년들이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것 가져야 되고요. 어디 맛집 꼭 가봐야 되고요. 또한 연예인 누가 쓰는 화장품 나도 써봐야 됩니다. 왜요? 유행이니까, 당연한 거니까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목동 근처에 그 여의도에 더 현대 서울 아시죠? 개장했습니다. 혹시 가보셨나요? 한번 저도 가보려고 했는데 그냥 내비 한 번만 찍어봐도 길이 너무너무 막히는 거예요. 주차장은 인산이네고 사람은 도저히 가서 막 음식 하나 먹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이 특별한 곳입니까? 그냥 우리 여기 있는 목동 현백과 그 차이가 없는 그냥 현대백화점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합니까? 남들이 가니까, 유행하는 곳이니까, 다수가 가는 곳이니까 나도 그 흐름에 편승하기 위해서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죠. 왜 오늘날 현대인들은 이처럼 군중을 따라가는 삶을 살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요, 두려움입니다. 내가 남들과 다르면은 이유 없이 그냥 불안한 거예요. 남들과 같이 가야지, 그래야지 불안감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안정감입니다. 정답이 아니더라도 그냥 다수와 함께 있으면, 우르르 함께 있으면은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게 좋다, 오케이, 나도 다수와 함께 편승해서 가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다수를 따라가는 삶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 하나가 있죠. 역사적으로 또한 우리의 삶적으로 봤을 때 다수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다수의 소리가 보편적인 가치를 가질 때가 많지만, 그러나 다수가, 군중의 소리가 대중적일 수는 있지만 항상 맞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릴레오 갈릴레이 아시죠? 이 사람이 뭘 주장했습니까? 지구가 돈다, 지동설을 주장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다수의 사람들은, 중세시대 사람들은 천동설, 하늘이 돈다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결국 재판까지 가고 마지막에는 이 군중의 압력에 이기지 못해서 맞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천동설이 맞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을 나오면서 이 사람이 자그맣게 한 그 유명한 명언이 있죠.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 사람은 진리를 알았지만은 군중의 압력에 어떻게 보면은 굴복하고 만 것입니다. 성경 속 인물을 봐도 그렇습니다. 노아가 있죠. 노아 시대 때 모든 사람들이 악을 행하면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 노아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방주를 지어라, 저 산 위에다가. 인간적인 이성과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었고, 군중을 떠나서 다수를 떠나는 그런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의 행동이 옳았다, 하나님이 올바른 사람이다라고 노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요, 날마다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그리스도 청년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너네 왜 이렇게 답답하게 살아갔냐? 너네 왜 이렇게 융통성이 없냐? 좀 융통성을 가지고 좀 재미있게 좀 살아봐. 왜 이렇게 인생을 허비하고 살아가? 왜 교회 일주일에 한 번만 가면 되지? 토세, 새벽, 금요기도에 왜 가는 거야? 1년에 50일, 1년 365일 중에 52일 왜 일요일 날, 주일 날은 항상 교회를 가야 되는 거야? 세상의 사람들은, 군중들은 이것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고 정말 우리에게 압박을 가합니다. 왜 그렇게 너가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하느냐? 왜 그렇게 교회에 목숨 걸고 살아가느냐?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나와서 이 좋은 날, 이 3월 봄날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이곳에 진리가 있고 이곳에 생명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귀한 시간을 내서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공하고 싶습니까? 반응이 없으니까 제가 할 말이 없네요. 여러분, 성공하고 싶습니까? 여기 있는 청년들 중에 어느 누가 성공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서점에 가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자기개발서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소위 성공한 사람들의 그 자서전이 있는지 모릅니다. 성공을 말하는 비법서들이 얼마나 넘쳐나는지 모릅니다. 세상은요, 성공을 꿈꾸고 성공을 위해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번쯤은 깊이 있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성공이 무엇입니까?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데 취직하고 멋진 배우자 만나고 토끼 같은 자식 낳아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공입니까? 물론 이런 것도 성공이고 이런 성공들이 우리 청년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진정한 성공은요, 이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시편 90편 1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70이요 강건하며 80이라도 아멘. 이 시편은요 모세의 노래거든요. 모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우리가 잘 살아야 7, 80. 오늘 현대의학이 발전해도 100세 인생을 살아간다. 그리고 그 연수에 자랑할 것은 결국에는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 즉 우리는 짧은 인생을 살아가고 또한 우리는 고통 속의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죠. 엊그제 고등학생인 것 같은데 벌써 대학생이 됐습니다. 엊그제 군대 제대한 것 같은데 이제 복학생, 새내기가 아니라 복학생이 돼서 밥도 혼자 먹어야 됩니다. 엊그제 청년 일부가 된 것 같은데 이제 조금 있으면은 청년 2부로 가야 됩니다. 이제는 연애가 아니라 선을 볼 때가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저도 지금 아직 저는 고등학생 같거든요. 근데 수많은 시간이 흘렀다는 거죠. 우리 삶은 이렇게 정말 빠르게 쳇바퀴 돌듯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는 살과 같은 인생, 그리고 이렇게 고통스러운 인생 가운데 과연 세상적인 성공이 어떤 가치를 가질까요? 어느 시골에 홀 어머니와 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홀 어머니와 남매가 살았는데 너무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남매의 형되는 오빠가 이 가정을 떠났습니다. 왜요? 돈 벌려고. 내가 이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돈을 벌어오겠습니다 하고 도시로 떠났습니다. 이 오빠가 떠나고 나서 이 남은 딸과 이 남은 동생과 이 엄마는요, 어떻게 해서 우리도 먹고 살까? 우리 어떻게 하면 아들이 빨리 돌아올까 싶어서 자신들도 돈을 벌기로 작정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돈을 버느냐? 여인숙을 차린 거예요. 여관을 차려가지고 돈을 벌기로 작정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여관을 잘하고 여인숙을 잘해도 돈이 별로 벌리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한 가지 나쁜 꾀를 냅니다. 어떤 꾀냐? 이곳에 오는 사람들 중에 정말 잘 살아 보이는 사람, 소위 부자처럼 보이는 사람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그 사람을 강물에 던져 죽이고 그 사람의 소지품에서 우리가 돈을 취하자, 이런 나쁜 계획을 세우죠. 이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이 어머니와 이 여동생은 많은 돈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꽤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빠가 오려고 기다리면서 꽤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어느 날 정말 멋진 남성이 온 거예요. 이번에는 이 남성을 우리의 그 범죄 대상으로 삼고 수면제를 먹이고 잠들게 한 다음은 그 사람을 강물에 던져서 죽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의 그 소지품을 찾고 이제 돈을 빼기 위해서 지갑을 열었는데 깜짝 놀라고 말았죠. 바로 누구냐? 20년 전에 집 나간 아들이었습니다. 20년 전에 집 나간 자신의 오빠였던 것입니다. 이 어머니와 이 여동생은 너무나 충격을 받고 이 오빠를 내던졌던 그 강에 자신들도 몸을 내던져서 자살합니다. 이 내용은 어디 나오는 내용이냐? 알베르 까미가 쓴 그 오해라는 희극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글을 쓴 까미가 이 소설 마지막에, 이 희극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아무리 행운이 있고 아무리 성공한다 하더라도 결국 그 끝은 불행이 할 뿐이다. 우리가 성경 말씀과 동일한 거예요. 인문학에서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세상에서 아무리 소위 말하는 성공을 한다 할지라도 그 성공의 끝은 불행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짧은 인생 가운데 진정한 성공은 없을까요? 우리가 정말로 추구해야 될 성공은 무엇일까요? 그 성공에 대해서 아까 읽었던 시편 90편에서 더 이하해서 말해줍니다. 시편 90편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인생에 끝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인생에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성공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용어로 말하면요, 우리의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천국을 예비하고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런 기준에서 본다면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예수님을 영접한 여러분들은 이미 궁극적인 성공을 이루신 분들입니다.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세요.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은 다 이미 성공한 분들입니다. 이미 성공한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성공의 인생에 있어서 예수 믿는 것이 성공의 정말 지름길인데, 예수 믿고 성공한 우리에게 있어서도 우리에게서도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것, 그것은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한번 정리해 볼게요.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실패는 내세를 준비하냐 안 하느냐, 바로 예수님을 믿냐 안 믿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예배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예배에 달려 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고 예배의 실패가 인생의 실패이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정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심으로 성공하는 인생 살아가는 우리 레알 청년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정말로 예배의 자리를 잃어버려서 정말 절망 가운데 살아가다가 이 예배의 자리를 회복함으로 다시 살아났던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야곱이라는 사람이죠. 옆에 있으면 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옆에 있으면 정말 불편한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이 불편합니까? 머리 회전이 빠른 사람, 시기심이 많은 사람,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불편합니다. 아마 이 조건에 부합하는 성경 속 인물, 가장 불편하고 가장 우리 마음에 안 드는 인물이 바로 야곱일 것입니다. 저는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야곱을 가장 싫어합니다. 절대 제가 첫째라서 장남이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야곱은요,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잘 알다시피 팥죽 한 그릇에 형의 장자권을 사고 형을 속였습니다.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까지도 속이는 희대의 사기꾼이 바로 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정말 보잘것없는 야곱, 아무것도 아닌 야곱을 무려 3번이나 무조건적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야곱이 자신을 죽이려는 형을 피해서 저 300km 떨어진 그 라반 외삼촌 라반의 집 하란이란 지역으로 떠날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도망자 야곱을 첫 번째로 이곳에서 만나 주십니다. 첫 번째 무조건적 만남이죠. 지친 야곱이 아무것도 없는 들판에 누워가지고 그냥 별을 보면서 하늘을 이부살고 돌을 베개 삼아서 잠들으려고 할 때에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창세기 28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이 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도망하는 야곱, 이 범죄자 야곱을 책망하시고 질책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해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축복해 줄 것이다. 너가 복받고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시고, 그리고 야곱은 그곳의 이름을 하나님의 전이라는 곳으로 이름으로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야곱 역시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기에 자기도 하나님과 약속을 맺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창세기 28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야곱은요 지금 도망자 주제에 자기가 사람인 주제에 하나님께 조건부로 이프절로 조건을 거는 겁니다. 계산적인 야곱도 없죠. 만약 하나님께서 지금 도망치고 있는 나를 보호해 주시면은 다시 나를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시면은 이곳 베델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고, 둘째, 내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조건적으로 약속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야곱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정말로 많은 물질의 축복을 주셨고요. 또한 4명의 아내도 주시고 많은 자손도 주셨습니다. 소위 세상적으로 말하는 성공의 삶을 야곱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거부가 되고 나서도 야곱에게 남은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형 에서와의 관계의 문제였죠. 어느 날 이제 드디어 야곱이 자신의 집을 떠날 때,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소문을 듣게 됩니다.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죽이려 오고 있다.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일생의 일대에서 가장 큰 절망의 상황 가운데 야곱이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느냐? 하나님과의 두 번째 만남.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무조건적으로 야곱을 만나주심으로써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약복강가 이야기죠. 하나님은 야곱을 약복강가에서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하죠. 그런데 감히 하나님과 씨름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이깁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 새로운 이름을 받습니다.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라는 엄청난 이름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 야복나루에서 야곱은 하나님과 만남으로써 새로운 인생의 전환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자신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자신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을 믿었다면 이제는 정말 깊이 있게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깊이 있게 만나는 순간 야곱이 평생 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 형 에서와의 문제, 자신이 평생 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 문제가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모든 것들이 순적하게 은혜 가운데 해결되게 해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에, 그곳에 인생의 문제 해결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이제 교구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여러분들의 부모님 세대들을 만납니다. 그럼 부모님들 세대를 신방하고 만나면요, 하시는 말씀이 다 뭔지 압니까? 다 여러분 걱정입니다. 우리 자녀 대학 가야 됩니다. 우리 자녀 취업해야 됩니다. 결혼해야 됩니다. 다 여러분들에 대한 걱정과 기도 제목을 주십니다. 정말로 살아가기 힘든 세상이죠. 청년들이 살아가기 더 힘든 세상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더 힘들어졌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신조어가 생겼다고 합니다. 청년 실신. 청년 대부분이 실업자 아니면 신용불량자, 알부자족, 알바로 부족한 학자금을 충당하는 사람들, 이처럼 물질적으로 힘든 세상을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학업, 군대, 유학, 더 나아가서 결혼과 친구관계, 모든 것들이 우리 청년의 때 어려움이고 문제이고 해결해야 될 많은 산적한 어려움들입니다. 이런 문제들의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이 야복강가에서 깊이 있는 만남을 경험하고 난 후에 그의 인생은 정말로 성공한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물질적으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손적으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이 평생 가지고 있던 그 형 에서와의 문제까지도 해결되고 이제는 걱정할 것이 없는 멋진 인생, 진짜 성공한 인생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이 성공한 인생의 야곱에게 남겨진 사명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 바로 베델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야곱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야곱은요,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것을 잊어버리고 자연스럽게 망각하고 어느 곳 세겜이라는 도시에 머물게 됩니다. 세겜은요, 당시에 아주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당시 최고로 부흥했던 도시, 마치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 같고 미국으로 치면 뉴욕과 같은 도시가 바로 이 세겜이란 땅이었습니다. 유목민이었던 야곱에게 있어서 이 세겜은요, 정말로 새로운 문화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와, 이렇게 좋은 도시가 있어? 와, 이렇게 살기 좋은 곳이 있어? 막 그러면서 그곳에 차츰 물들어가고 결국에는 하루 이틀, 한 주, 한 달, 더 나아가서 1년, 2년, 결국 10년이란 기간 동안 이 세겜이란 땅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유목민, 들판에서 살다가 이런 도시 생활하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저 역시도 이제 극단적인 두 곳에서 살아봤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라는 곳에서 제가 한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살았습니다. 두바이 가보셨습니까? 그 코로나 시국 끝나면 꼭 한번 가보십시오. 정말로 오일 머니의 파워로 지어진 사막 위의 기적 같은 도시.
세상에 좋다는 것은 다 있고 맛있는 것은 다 있는 도시가 바로 두바이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1년을 살고 그 다음에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한국에 돌아왔다가 또 다른 데서 제가 한 보름 정도 살았습니다. 짧게. 어디냐면은 단기 선교 가가지고 인도 캘커다에 살아봤습니다. 여기는요 정말 끝입니다. 끝. 그냥 너무 그냥 캘커다도 아니고 캘커다에서 배 타고 들어가는 섬에서 한 보름을 지낸 시간을 보냈습니다. 두바이 도시와 이곳 시골은 정말 다문화 다르죠. 여러분들은 어느 곳에 살고 싶습니까?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야곱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냥 유목민으로 살다가 이 세겜 땅에 사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야곱은 이곳에 정착했습니다. 그런데 세겜은요 보기에는 화려하고 좋은 곳이었지만은 너무나 문제가 많은 곳이었습니다. 바로 우상 숭배가 창대하고 하나님을 떠난 도시가 바로 이곳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안전하고 좋은 곳이었습니다. 다수가 좋다고 말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서 봤을 때 이곳은 살아서는 안 되는 곳이고 야곱이 잠깐 스쳐 지나가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베델로 가기 위해서 잠깐 머무라는 곳이었는데 야곱은 이곳에서 그냥 정착하고 만 것입니다. 야곱 역시 군중의 압력에 굴복하고 만 것이죠. 결국 야곱은 이곳에 머물면서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게 됩니다. 야곱의 자녀들 역시 이 세계 문화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 야곱 집안에 커다란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35장 앞성에 있는 창세기 34장에 야곱의 사랑하는 딸 디나가 그곳 세겜 땅 추장의 아들에게 성폭행을 당한 겁니다. 겁탈을 당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 더 문제 생깁니다. 이 소식을 듣고 야곱의 형제들이 화가 나서 세겜 땅 사람들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남자들을 다 몰살시켜 버립니다. 하나님의 집안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 집안에서 세상에서도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런 놀랍고 정말 안타까운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야곱의 대답이 더 웃깁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앞에서 34장에서는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을 꾸짖습니다. 도대체 너희가 무슨 짓을 한 거냐? 우리는 숫자가 적다. 우리가 저들과 싸우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내가 가진 재산과 우리들은 다 빼앗기고 우리는 멸망하게 될 것이다. 자신의 안위만, 자신의 가진 물질만 걱정하는 모습을 야곱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 앞에 단단히 서야 되는 야곱, 하나님의 사람이 세겜 땅에 머물면서 세겜 땅에 한창 있으면서 영적인 시선이 어두워지고 만 것이죠. 야곱의 집안이 이렇게 난장판이 된 창세기 34장에서는 하나님이란 이름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무너진 야곱, 이 쓰러진 야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세 번째 다시 한번 그를 만나 주십니다.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 창세기 35장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진짜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는 야곱, 무너진 야곱을 향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무슨 말입니까? 다시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라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불만이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 상황 좀 보십시오. 내 딸이 지금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내 아들들이 살인자가 돼가지고 이런 엄청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지금 이곳에서 죽임당할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베델로 돌아가라고요? 그냥 그러지 마시고 이 자리에서 우리 가족 좀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 가족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야곱에게 그 세겜 땅에서 회복시켜주지 않습니다. 너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정리하고 다시 너가 나를 처음 만났던 그곳, 다시 너가 나와 함께 만났고 추억이 있는 그곳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야곱의 가정을 회복시키는 방법으로 바로 예배라는 방법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 무엇입니까? 고통이 무엇입니까?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보잘것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살짝만 거두셔도 다 해결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냥 저냥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예배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기적적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예배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예배라는 수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십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요, 만남입니다. 예배는 크게 세 가지 만남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감이 일어나는 것이 예배죠. 두 번째는요, 예배는 나와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내가 누군지 알게 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지 깨닫게 되고요,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고 우리는 세상 속에 담대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요, 예배는요, 성도의 만남입니다.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공동체로서 우리가 만나는 거죠. 예배의 이 공동체 함께 모여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성도의 만남을 통해서 함께 성장해 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 예배, 하나님과의 만남, 나와의 만남, 성도와의 만남인 이 예배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기적을 베푸시고 우리의 삶을 복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야곱을 베델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판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이 예배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술해 보셨습니까? 수술해보면요, 그냥 뭐 작은 수술 하나 해도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살을 째고 살을 꼬매고 하는 수술이 얼마나 아픕니까? 근데 그 수술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죠. 이 예배 시간은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가 수술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우리가 가진 어떤 문제든지 간에 그 안으로 파고 들어와서 수술하고 회복시켜 준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그런 예배 시간이 우리 청년부 예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복적으로 신앙의 자리, 우리가 있는 곳을 확인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계신 곳은 어디입니까? 본인이 너무나 잘 알 거예요. 본인이 누구보다 잘 알 겁니다. 내가 지금 베델에 있는지, 내가 지금 야복강가에 있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세겜에 있어서 다시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 상태인지, 그 누구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나의 영혼이 더 잘 알고 있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과의 예배의 자리, 이 베델의 장소를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다시 베델로 불러주시면서 그의 가정을 회복시켜 줬습니다. 근데 베델로 올라가는 게 그냥 올라갈 수는 없었습니다. 결단이 있었으면 거기에 따른 희생이 있었어야 됩니다. 오늘 읽었던 35장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시고 결국 야곱은 그렇게 결단을 하고 자신의 집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제거합니다. 우상이 영어로 뭔지 아시죠? 아이돌입니다. 내가 우상 삼는 것들, 내가 아이돌로 삼는 것들, 내가 하나님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그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아이돌들이 있을 수 있죠. 그게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게 어떤 장소일 수도 있고요, 그게 어떤 물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 그거는 모두 다 아이돌, 우상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것들을 다 내려놓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여러분들이 계신 곳, 그곳이 베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은요 세겜에 살라고 말합니다. 그냥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라고 말합니다. 적당하게 믿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오라. 베델로 와서 나라를 예배해라. 그때 너의 문제가 해결된다.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날마다 내가 서 있는 곳을 확인해야 됩니다. 세겜에 계십니까?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야복강가에 계십니까? 하나님과 철저히 씨름을 하셔가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직 베델에 있습니까?
야곱처럼 하나님을 시험해서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직 세겜에 계신 분, 돌이켜야 할 분들이 계시면은 이 코로나 시국 군중의 압력에 눌려가지고 그냥 적당히 신앙하는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사인 그리스도인답게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든 레알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의 회복이 우리의 인생을 회복해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거룩한 주에 오늘도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야곱의 인생을 되돌아봅니다. 정말 보잘것 없고 그냥 도망 다니는 인생, 거짓말쟁이 인생, 희대의 사기꾼이었던 이 야곱.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무조건적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를 성공한 인생으로 바꿔주셨고, 그의 성공은 예배의 자리에서 시작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베델입니까? 아니면 세겜 땅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씨름하는 야복 강가에 있습니까?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다시 베델로, 예배의 자리로, 그 회복된 자리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의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문제 가운데 침몰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나를 붙잡고 이끌어 가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고 오늘 예배 함께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긍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긍휼, 주님의 긍휼 강같이 흘러 메마른 이 땅 살아나리라. 거친 광야에 꽃이 피어나는 그날 우리는 보게 되리라. 생명의 바람, 생명의 바람 이 땅 불어와 메마른 뼈들 살아나리라. 죽었던 영혼 주께 노래하는 그날 우리는 보게 되리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생명의 주 곧 오시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우리 주 곧 오시네. 우리 주 곧 오시네. 주님의 긍휼, 주님의 긍휼 강같이 흘러 메마른 이 땅 살아나리라. 거친 광야에 꽃이 피어나는 그날 우리는 보게 되리라. 생명의 바람이 이 땅 가운데, 생명의 바람 이 땅 불어와 메마른 뼈들 살아나리라. 죽었던 영혼 주께 노래하는 그날 우리는 보게 돼. 자신의 영혼에게 고백합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생명의 주 곧 오시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우리 주 곧 오시네.
전심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생명의 주 곧 오시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우리 주 곧 오시네. 우리 주 곧,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생명의 주 곧 오시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우리 주 곧 오시네. 우리 주 곧 오시네. 우리 이 시간 한 번만 합심해서 기도하고 예배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슬프게 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고통이 무엇입니까? 예배가 회복될 때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세겜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가는 한 주가 되길 원합니다. 세겜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의 자리, 그 베델로 올라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고 예배의 실패가 인생의 실패입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예배 자리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예배의 열정과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새로운 한 주간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능력 가지고 승리하는 한 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거룩한 주일 예배를 나와서 함께 말씀 드리고 그렇게 만들어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세겜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만족하는 곳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곳에서 만족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데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에 응하는 삶처럼 되어서 하나님의 많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능력 가지고 살아가며 나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겜 땅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 하나님이 부르신 애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으로 올라갈 수 있는 믿음을 얻도록 하여 주시고,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무나간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가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세겜을 떠나서 베델로 다시 하나님과 예배 자리를 회복하기를 다짐하고, 새로운 한 주간도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지구촌 레알 청년부 모든 지체들 가운데,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영혼 가운데, 학업 가운데, 또한 가정 가운데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